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정말 시원한 남자 한 명을 만납니다. 멋진 남성의 모습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신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물론 기브온과의 이 화친,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위장해서 화친을 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가나안의 5 왕이 와서 기브온을 공략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전쟁 아이성은 정복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출동합니다. 가서는 그 가나안 5 왕의 군대를 다 괴멸시켰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괴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오스카 콜만이 말한 대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패잔병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잔병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동한 전쟁에서 그 모든 군대를 다 괴멸했지만은 이 5 왕들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패잔병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도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지만 아직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어떻게 전쟁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원리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5 왕이 숨어있는 굴을 발견하고 제보합니다. 5 왕이 숨어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적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6.25 전쟁이 끝났지만 그 뒤에 패잔병들이 지리산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지리산 패잔병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경찰도 군인도 다 동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마지막까지 섬멸했습니다. 토벌 했습니다. 이 모든 잔당들, 패잔병들을 섬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지 발견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숨어있는 가나안의 5 왕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5 왕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내 생활 속에 잠복해 있는 5 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숨은 곳이 막게다 굴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알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운동을 좀 급하게 했던지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좀 안 좋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이게 무슨 연골이 좀 다 닳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 이름이 참 좋더군요. 정주영 의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의사께서 쭉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40년은 더 쓰겠습니다. 마음대로 운동하십시오.
저도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뛰다 보면 조금씩 시큰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의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가 안 아프다고 하면 안 아픈 거죠. 지금도 괜찮아요. 아마 공연히 제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진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는 것이 벌써 50% 이상 그 병을 고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그 의사에게 보이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숨어있는 다섯 왕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인격 속에 숨어있는 그 다섯 왕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 잠복해 있는 다섯 왕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공연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잠복해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백하지 않는 죄가 그 불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두렵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는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분노가 나도 참지 못하게 막 솟아날 때는요,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잠복해 있는 다섯 왕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였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가난 다섯 왕의 정체를 발견해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다섯 왕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끌어내라 그러죠. 우리 22절로 23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잠복해 있는 다섯 왕을 끄집어내어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간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처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왔습니다.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요나를 발견해내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로 던질 때 풍랑은 잠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다섯 왕의 명단은 어떠합니까? 각자 다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명단을 순서대로 한번 다 작성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섯 왕의 이름 정욕일 수 있습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분노, 자만심, 불순종, 이기심,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원망, 불평, 분쟁, 아직도 자르지 못한 나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가난 다섯 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왕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주를 다녀왔는데 여주에 갔더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여주 중앙통에 사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택은 마당도 있고요, 아주 아담한 사택이었습니다. 부엌이 꽤 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저 부엌 한 귀퉁이에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헐떡이면서 와, 약먹은 개인지 미친 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가까이 갔다가 큰일 날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119 간단하잖아요. 빨리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5분 만에 경찰이 나타났어요. 보더니 경찰도 두려워 떨어요. 다시 전화를 하더니 동료를 불러왔습니다. 동료가 올가미를 가지고 왔어요. 경찰 둘이 붙어가지고는 개 목을 걸어가지고 쫙
끌고 가는데 개가 무사히 바깥으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지금 또 그 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개만 그렇게 남의 집 주방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수 마귀는 내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틉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처럼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생활 속에 자리를 틀고 거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끌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부족하면 성령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다섯 왕의 이름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이 그 모든 가난 왕들을 끌어내도록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도 끄집어내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가난 다섯 왕들을 그대로 다 발견하고 끄집어내어 주님 앞으로 내어 맡길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끌어낸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발로 밟아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목을 발로 밟아라. 우리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꽉 밟으매. 정말 시원한 모습입니다.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 다섯 왕들은 한때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왕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에게 밟히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다섯 왕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밟을 차례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 그들의 목을 밟아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밟아나가는 그런 귀한 영적 전투의 삶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원수 마귀 그들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원수를 우리의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모든 원수들은 우리의 발판입니다. 승리를 연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콱콱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밟으시고 미움도 밟으시고 내 속에 있는 약한 생각도 밟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밟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밟을 때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네. 믿음으로 그렇게 연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승리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25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면 나머지 모든 실제적인 제거와 승리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태국에는 코끼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코끼리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대로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힘이 너무 세니까 어딜 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코끼리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은요, 굵은 쇠사슬로 다리를 묶고 한쪽 끝을 보리수나무에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번 그 줄을 끊어보려고 용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10일 동안 코끼리는 싸웁니다. 그 쇠사슬과 더불어 싸웁니다. 싸우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아하,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앉아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 상태대로 생존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훈련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서커스단에 팔아먹으면 서커스단에 조그마한 말뚝 하나만 박아두고 줄을 메어두어도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난 안 돼, 못 가.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밟히면 그 왕이 두려워서 다음에 또 밟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패배했던 기억, 밟혔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계속해서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왕의 목을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가나안 왕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전에 두려워하는 것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게으름을 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평을 밟으십시오. 좌절감을 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으면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나안 왕들의 목을 확 밟으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밟혔습니다. 확 밟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처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밟으면 주께서 그 모든 목들을 잘라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 모든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이제는 그 모든 시체들을 굴 속에, 막게다 굴 속에 집어넣고 굴을 막아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굴을 막으라. 굴을 막으라. 26절 27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다섯 왕은 철저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있던 굴에 던진 후 그 굴을 막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숨어있던 가나안 다섯 왕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고 굴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었던 내 인생의 패배의 스토리, 비극적인 스토리, 절망의 스토리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그 모든 패배의 스토리가 중단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가 숨을 수 있는 모든 굴들을 막아야 합니다. 취약점들을 막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막게다 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막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은요, 마의 11분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3분, 그리고 착륙하기 전 8분, 합쳐서 11분. 그런데 더 위험한 순간은요, 착륙 전 8분입니다. 왜? 이미 벌써 이 엔진의 출력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다시 올라갈 만한 출력이 없어요.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착륙 전 8분의 대부분의 사고가 다 납니다. 지난번 저 몇 년 전에 김해 돛대산 사고도 그렇게 생겼죠.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는 그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다섯 왕이 숨어있던 동굴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하며 날마다 막아버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3년 7월 27일은 정전이 된 6.25가 정전이 된 그런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그 조인식이 있었죠. 그 전후로 얼마나 고지전이 치열했던지 몰라요. 한 뼘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백마고지 같은 것은 막 이만큼
땅이 내려가기도 하고 27번 주인이 바뀌는 그런 고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이 생일이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런데 그 협정에 의하면 그날 밤 10시부터 전쟁이 중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오늘 내 생일이라고 친구들하고 우리 오늘 생일 파티하자고, 전쟁도 끝나는데 얼마나 좋을까. 좋다. 그리고 참호에 숨어서 마지막까지 조심하며 전쟁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밤 10시 땡. 이 병사는 너무너무나 좋아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전쟁 끝났다. 땅. 그 순간에 총탄이 이 병사의 가슴을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그는 그날 밤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조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굴을 막아야 합니다. 의심의 굴을 막아야 합니다. 욕망의 굴을 막아야 합니다. 미움의 굴을 막아야 합니다. 교만의 굴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막게다굴을 완전히 틀어막는 은혜의 바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굴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는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양의 달 8월이 열렸습니다. 숨어있는 5왕을 내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해내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8월을 잘못 보내면 5왕을 발견하기는 그냥 이 5왕이 온통 성도의 삶을 다 뒤집어 놓고 성도의 목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숨어있는 5왕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들을 끄집어내어 목을 밟아서 그들이 다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승리의 달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 육체의 소욕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생의 자랑이 죽어 취약한 모든 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막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꼭 가지고 가시고 이 말씀이 굴을 막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온전한 승리를 얻어 주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